우리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일뿐인 것 같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각 개인의 상황도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고,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공무원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소상공인 폐업자는 작년 기준 98만 6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올해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3년 이내 폐업률은 무려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3년 안에 4개는 다 망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건은 8,728건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개인 회생 신청은 12만 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파산 직전에 이른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의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죽자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지금 2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든데 부채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그의 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자, 이런 절박한 순간에서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우리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그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아멘. 2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지금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쉬운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물음이란 거 아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늘 하나님의 이 도움을 외면합니다. 왜?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때는 다르죠. 고난이 있을 때는 사모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더 강하게 기도할 때는 주여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고난의 때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다고 기고만장할 때에는 잠잠하시지만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막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는요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금모으기 운동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때 나라가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기적 같은 범국민적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가 없으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지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위기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고난의 모습으로 변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들이닥칠 때 우리는 그때 생각의 변화, 발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위기가 왔어요? 문제가 왔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들이닥칩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정적인 이 프레임을 뒤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서 생각의 변화와 발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냥 맨날 죽겠다 그러면요, 그 인생 계속 죽는 겁니다. 그냥 그 포지션으로, 그냥 그 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 이거 기회다. 이거 내가 뭔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뭔가 내 믿음이 다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죽었던 내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거 영적인 기회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의 원리가 뭐냐 하면 기도의 무릎입니다.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엎드릴 줄 아는 자가 진짜 실력자입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엎드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실력자다. 예수 믿는 인생 가운데서 실력이 어디 있겠어요? 엎드릴 줄 아는 거 실력입니다.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하고 학위 많이 따고 라이센스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실력이 생기는 거냐? 천만의 말씀. 구원받은 인생, 예수 믿는 인생에서 진짜 실력자는 뭐냐? 진짜 우리에게 실력은 그 순간 엎드릴 줄 아는 능력이 나에게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첫날 강조하는 거잖아요. 뭐 그랬다 해서 우리가 뭐 24시간 골방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당 안 되는 모든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지금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가 뭔가 미온적으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위기 앞에서 마치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우리가 절규하듯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 다 막 주여 막 살려주옵소서 천둥 같은 소리 내며 부르짖는데 끝까지 완고함 끝까지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기도의 소리가 마치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막 울려나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부르짖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었냐? 조금 더 가봅시다. 1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고요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빚준 사람들,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내 아들들을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구체적으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형편을 지금 말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난주도 강조했잖아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랬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기분이 나빴고요,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든 게 10개 중에 있는데 10개 중에서 이거 하나는 진짜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개 중에서 8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잘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데, 야, 이거만큼 하나님 제가 계속 걸리고 이거 도저히 하나님 제 마음에서 지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해 괴로워하는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백성들의 괴로워하는 소리에 괴로워하는 그 부르심을 지금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근심을 아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 하나님이 백성들의 근심이 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도 보세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구체적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5절 보세요. 같이.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지금 하나님께 상달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상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의 신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다 같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현재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하나 되는 게 없다라고 혹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기수죠. 한나도 부르짖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부르짖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부르짖어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부르짖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부르짖어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석에서 부르짖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원리가 뭐냐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요, 현재 이 여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찾게 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지금 다 없어 보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을 찾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중반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은 금방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저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그것이 기적의 불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적의 불씨를 찾으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의 불씨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도 다윗의 물맷돌 5개를 기적의 불씨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금 기름 한 병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셔서 기적의 불씨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 없다고만 말을 해요. 없는 것만 찾아요. 없는 것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아있는 한 가지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의 불씨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펌프 기억나십니까? 옛날 펌프에요,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물이 여러분 콸콸콸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마중물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산 전체를 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 물 한 바가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마저 여기 붓고 끝나버리면 나 죽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중물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세관에서 일어나던 30대 한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실직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던 글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예요. 글 쓰는 일을 빨리 시작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고. 아니, 왜 그걸 걱정하냐고. 내가 벌면 되죠. 내가 열심히 벌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남편은 또 뭐라 말하냐면, 야, 내가 1년 안에 그러면 시장성 있는 작품을 내가 발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12년간의 집거 끝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주홍 글씨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가 나다니엘 호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에 거룩한 불씨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중물의 거룩한 희생과 건립 포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불씨, 이 마중물의 이 중요성과 이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예물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다들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감자농사, 저기 강원도 가면 감자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 중에도 또 강원도 출신이 한 분 있긴 한데, 여러분 감자농사 지을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감자를 종자씨로 쓰면 작은 감자가 열리고 큰 감자를 종자씨로 쓰면 큰 감자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에 들었는데요,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작은 감자를 종자씨로 쓰면 작은 감자가 열리고 큰 감자를 종자씨로 쓰면 큰 감자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지금 동원하는 장면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지금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되게 죽어가고 있다.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가 좀 구제 헌금 보내자. 그러면서 여러분 좀 헌금을 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지어다라고 지금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 말이 뭐냐면 억지로 마시 못해 막 인색하게 드리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드리면 영적인 유익도 적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드려봐야 별로 남는 게 없다. 작은 감자가 그냥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다는 겁니다. 꼭 물질적인 보상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큰 감자는 내가 먹고 작은 감자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작은 감자를 내가 먹고 큰 감자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면 뭐 목사님 또 뭐 돈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이라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내가 큰 감자는 내가 먹고 작은 감자 주님께 드리고 부스러기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막 부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상 신앙과 믿음과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신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막 유익 얻고 싶은 거, 그걸 막 다 받아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미신에 불과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차이가 뭐냐 하면, 미신은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 신 잘 달래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 여러분 그게 미신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5월 10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작은 감자, 야 이거 내가 먹기 뭐하니까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종자씨로 그냥 쓰자, 아닌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불씨와 마중물이 되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휘자는 원래 첼로 주자였어요. 첼로 주자. 근데 그에게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근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악보를 못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악보를 통으로 다 외웠어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느 날 지금 큰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들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지휘자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야 될까 했는데, 지금 악보를 통으로 외우고 있었던 첼로 주자 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으니까 그가 갑자기 지휘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첼로 주자에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토스카니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냥 평생 첼로 주자로만 머물렀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주자로서 악보를 볼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 위기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와 고통이 있다는 거 즐거운 일 아닙니다. 유쾌한 일 아닙니다. 위기 있고 고통 있고 문제 있는데 그거 가지고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위기와 고통은 더 큰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토스카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이 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과 같은 최고의 환경에서 왜 타락했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이 최고라고 한다면 그들은 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범죄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입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에 좋은 일이 마구마구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삶, 그 인생 절대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좋은 환경을 찾고 좋은 상황을 찾고 좋은 것만 찾아요. 좋은 것만. 그래서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거 없으면 막 죽는다 그러고 난리치고, 근데 그거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막상 얻고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까 야, 거기 남아있는 거 뭐 별거 없고, 야, 허무하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내가 막 70평생 살면서 내가 이제 깨달았다. 왜 70, 80 살면서 그걸 깨닫냐? 우리 민종이도 깨달을 수 있어야죠. 2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좋은 환경이 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좋은 환경만 내가 쫓아다니지 말자. 그러면서 여러분, 20대 젊은이 때부터 여러분 이런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그 인생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무엇을 주랴? 이 물음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세요. 크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 비밀이에요. 내가 너희 축복한다,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기름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야, 이거 순종하고 드렸더니 남은 것으로 빚 다 갚고 아들하고 생활비까지 여러분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